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생겼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고 또 그 환상을 통해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가야 할 선교지가 바로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마게도냐 지방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그들이 펼친 복음의 사역의 열매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매우 특별하고도 강권적인 간섭하심 속에 원하던 방향을 선회해서 가게 된 마게도냐 지방에서의 사역은 그렇게 보기에는 그다지 화려해 보이지 않는 그리고 열광적이지도 않는 그런 어떤 사역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갖는 복음 사역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걸 통하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바울 일행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기도하는 장소를 향하여 가던 중에 한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걸어주는 일종의 점쟁이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이라고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다지 도움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가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므로 해서 그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점치는 여종의 그 주인들은 자신들의 그 돈벌이 수단이 일순간에 망해버린 셈이 됐으니까 이 로마 일행을 로마의 법과 질서를 해하는 매우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모함해서 고소하게 됐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 관원들에 의해서 매를 많이 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 마게다 지방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사역의 방향과 또 열매들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전개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정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이어갔고 그 밤에 매우 특별하고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요동치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도 열리고 그들을 메고 있던 착고 이를테면 쇠사슬도 풀리게 된 셈입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가 죄수를 놓칠 경우에는 이를테면 매우 무거운 형량, 이를테면 죄수의 형량을 그가 대신 짊어지는 식의 그런 죄를 짊어져야 했기 때문에 옥문이 열린 것을 확인한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생각해서 실망과 좌절 속에서 그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를 말렸고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하지 않고 태연하게 자신들을 대하는 그런 바울과 실라의 모습 속에서 간수는 그 평생 처음 대하는 모습이라 매우 신적인 존경을 느끼게 됐고 급기야 영적인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게 돼서 그래서 바울이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가정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선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많이 괴로워했다고 이제 돼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좀 도움되는 일이라고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인데 나쁜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일종의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하여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내용을 알려준 셈이 됐으니까 그게 이제 진실을 드러내주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 이방인에 대해서 그 지방의 아주 용한 점장이가 한껏 추켜 세워준 내용이 되잖아요. 이 내용이. 그런데 바울은 왜 이것을 매우 괴롭게 여겼을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요즘에 누가 일찍이 몇 년 전에 뭐 우리나라의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거를 이미 벌써 예언도 했었고, 또 뭐 최근에 있었던 뭐 대표적인 어떤 재난 같은 것들을 이미 벌써 몇 년 전에 이미 예언한 바 있는 어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꽤나 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좀 소리를 듣는 사람이 저를 딱 보더니 이하무개 목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역하는 종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든 생각은 조금 이제 좀 속에다 담아두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말, 이 말은 사실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만 바울이 그 말에 스스로 으쓱할 그런 내용은 물론 또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 있죠. 말은 맞는데, 말 표현은 맞는데, 그러나 거기에 담긴 의미가 전혀 다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 사실은 다 깨우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세상이 모르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해가 바뀌면 늘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도 복을 이야기해요. 복 많이 받으라 그러고, 우리도 얼마든지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복을 이야기해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복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은 관점과 내용과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형통함 얘기 많이 하지만 세상이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합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세상은 어떻게 그것을 따라올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의미를 추적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걸 가지고 형통함이라고 그럴 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을 지켜주는 일은 사실은 바울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사역해가는 그런 이제 사역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을 한껏 지켜 세워주는 그런 표현들, 물론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들이 알고 있는 구원과는 사뭇 다를 수 있죠. 그런 것도 아니거니와 자신을 한껏 지켜 세우는 그런 것들은 바울을 심히 괴롭게 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괴로움 속에서 듣기에는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적이지 않고 또 성경적이지 않을 때 한껏 지켜 세운다고 해도 그것이 영적인 기쁨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죠.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가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고, 그 대가는 융숭한 어떤 대접이 아니라 모함과 또 매맞는 일과 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당연히 바울과 실라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예상 밖으로 일이 전개되면서 옥에 갇히게도 됐으니까 하루속히 이제 풀려날 수 있기를,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내용들을 기도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그 다음의 상황들, 그 특별한 상황들을 이렇게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어지는 대목에 보면 찬송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것은 어떤가요? 옥에 갇혀서도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만 솔직히 찬송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그 내용과 그 찬송하는 자의 태도가 감사와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런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인하고 그 속에서 기도와 함께 찬송을, 찬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상황들을 우리가 당하면 사실은 한숨이 나오기 쉽습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 오늘 우리 자리에 함께 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이지연 반주자님은 큰 은혜를 경험하면 깊은 한숨을 내쉬는 그런 특별한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앉으셔서 가끔 가다가 긴 한숨을 내쉴 때는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 우선 한숨부터 나오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삶의 정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망각이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것이 인간이 흔히 표현하게 되는 실망과 좌절에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깊은 한숨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알려지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선한 결과들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정황들은 그것이 때로는 고통의 현장일 수도 있고 또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당연히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삶의 정황들도 그것들은 다 합력하여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간섭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찬송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곤고함이 있을 때도 신자는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찬미할 수 있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그 삶의 정황 속에서 매우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요동치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옥에 있던 자들에게 메어졌던 것들이 다 벗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하고 찬송하면 무조건 옥문이 열린다. 그런 걸 성경이 지금 전하고 싶어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진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진과는 다른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진은 뭐죠? 지진이 일어나면 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지진이죠. 땅이 꺼지는 것, 그것이 지진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자들이 떼죽음을 당하거나 피해를 보거나 상해를 입는 것, 그것이 지진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난 지진은 매우 특별한 지진이었어요. 땅이 요동치고 흔들렸는데 옥문만 열리고 죄수들의 사슬만 풀리는 그런 매우 특별한 지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간섭, 그 간섭하심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치밀하게 역사하셔서 진행시킨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메인 것이 다 풀어진 사건이었다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지진이 일어났다, 기도하고 찬성했더니 지진이 일어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특별하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풀리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사건은 단순히 바울과 실라에게만 벌어진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옥에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의 메인 것까지도 다 벗어진, 그러니까 메인 것들이 벗어졌고, 그리고 또한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 열리고 또 다른 죄수들의 메인 것만 풀린 것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기 위하여 벌린 일이셨을까? 27절 이하 28절 두 절만 보시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대단히 중요해 보이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 기록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와서 바울 일행이 벌인 사역들 속에서는 이를테면 대규모로 회심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힘있게 역사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두아디라 시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하는 한 여인에게 복음의 역사가 임했죠. 그래서 루디아가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점장이 여종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결국은 그 한 여종이 돈벌이의 노예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묶였던 인생이 풀린 사건이 되죠.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 결국은 지진이 나고 요동이 나고 바울과 실라에 차고 있던 착고만 풀린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간수 한 사람이 구원 얻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구원의 시작이 이랬죠. 이어지는 29절 이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무엇이 이 간수를 엎드리게 했던 것일까요? 옥문이 열렸는데, 그래서 사슬들이 다 풀어졌는데,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심한 좌절감과 공포에 떨게 됐는데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를 않은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럴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간수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리도 의연할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수가 그런 정황 속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앞에 예를 갖출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 일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해줬습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간수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지체 없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어떤 내용이 되죠? 간수와 그의 자녀들이 죄와 사망에 묶임바 된 자리에서 풀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죠. 사망과 죄의 권세 속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치밀하신 역사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그 육적인 매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육적인 매임이 풀림을 받게 됐습니다. 동시에 그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은 그 일로 인하여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매임, 죄와 사망이 올가매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그 매임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영적인 매임에서 풀려날 수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그들 스스로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풀려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의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간수가 선택한 일 또한 물론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그 은혜는 그렇다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 또한 물론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니었다면, 바울과 실라가 단지 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상황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그들이 그 즉시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하여 그 감옥을 뛰쳐나와 자신들이 만약에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졌다고 그것만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환호성을 치는 자리로 그들이 나갔다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로 옥문이 열리고 사슬에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정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도망가는 자유로 쓴 것이 아니라 그 간수와 간수들의 가족이 죄와 사망 속에서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바울과 사도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결하려고 하는 현장에 죽을 이유가 없다. 우리 여기 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 여기 그대로 있다. 그렇게 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죄와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안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래 잘나서, 우리가 본래 괜찮아서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릴 만한 그런 위치에 있어서 마치 그 자유를 얻은 사람처럼 때로는 우리가 그런 식의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면서 그 매임에서 풀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나면 그들이 치를 그런 곤욕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닙니다. 이 일이 어떤 정황을 만나게 될지도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여종을 더러운 귀신의 속박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친히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그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치러야 될 대가는 매우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애를 맞고 옥에 갇히고 사슬에 매이는 몸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은 결국엔 보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구원의 그런 과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필연적으로 거쳐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의 과정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몸이 매임을 당했지만 결국은 그 매임을 당한 그 과정이 결국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오히려 그들이 묶인 영적인 묶임 속에서 해방을 얻게 하는, 건져냄을 받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다시 자유의 몸이 됐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들만 살아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은 탓에 결국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복음의 자유를 맛보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원리이자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망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 속으로 들어와 스스로 갇힌 몸이 되셨습니다. 고통당할 이유가 없는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탓에 고통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분이 갖는 자유는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자유이신데 그 자유를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스스로 가둬두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가셨습니다. 더욱이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난, 십자가 죽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갇히셨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이들이 구원 얻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원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어느 한 사람도 어떤 짐에, 어떤 환경에, 어떤 정황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매여 있어서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실망스럽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매여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의 구원은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킴으로 하여 풀림의 역사가 또 우리를 통하여 시작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전에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이게 3층에 교회가 있어서 좀 오르락내리락 하시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그랬죠.
제가 그 전에 한 15년 넘게 사역한 남포교회도 제 방이 교육자실이 늘 3층에 있어서요. 늘 오르락내리락 하고 다녀서 하나 3층이 힘든 줄 모르겠어요. 늘 그렇게 얘기하곤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3층이 좀 힘듭니다. 조금 몇 번 왔다 갔다 예전하고 좀 달라졌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 수술하고 나서는 확실히 좀 그전하고는 좀 불편해도 좀 빠릿빠릿한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냥 불편한 거 그대로 다 티내고 지내는 그런 정황이 됐습니다. 3층에 있다 보니까 뭘 하나를 하려고 이렇게 내려갔다 오르내리는 일들이 조금씩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조금 정리도 하고, 여기가 그동안은 좀 아무나 뭘 갖다 버려도 괜찮을 만한 곳처럼 여겨져서 그게 이렇게 다 베어져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그냥 뭐래도 쉽게 갖다가 버립니다. 그럼 이제 가서 치우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뭐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면 좀 버리지 마시라고 정중하게 부탁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장소 건물에도 우리가 1층에 교회가 있었으면 사실은 2층, 3층 뭐가 있는지 신경 안 쓰고 지냈을 겁니다. 3층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걸어 올라와야 되고 다 보고 지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가 뭔가 함께 도움이 될 건 없는가 함께 신경 쓰고 지내고 있죠. 조금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어도 그렇지 않고 거기에 그동안 지내면서 1년 넘게 같이 지내오면서 교회가 또 상가를 위해서 또 이제 주변을 위해서 함께 교회가 묵묵히 가는 일들에 대하여 조금씩 사람들이 좀 알아봐 주기도 하고 이해도 해주고 함께 그래서 힘을 합쳐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어떨 땐 좀 불편한 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생각해 보면 이런 여건, 이런 조건이 결코 나쁜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 일을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만 만나게 되는 특별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이쪽에서 와서 우리 만나게 된 귀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네. 수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지만 많습니다. 그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환경이 달라져서 그래서 자기 사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역설입니다. 역설입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구원의 원리를 쫓아서 묶이고 매인받은 그 자리 속에 있게 될 때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사용하여 그 현장에서 누군가가 반드시 또 다른 속박에서 풀려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손과 발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묶임받은 어떤 삶의 정황,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박차고 나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어떤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은혜의 자유함을 확인케 되는 놀라운 구원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